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우리 한빛중앙교회는 우리 온 성도들은 항상 이 처음 신앙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늘 넘어지기 쉬운 것이 전하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것이 나의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고 제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항상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 설교 준비 끝나면 또 다음 설교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이 될 때가 있고 이게 막 부담이 될 때가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조차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성도들도 매일같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물론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이지만은 이것이 일이 될 때도 있고 또한 이렇게 와서도 몹시 일이 되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으니까 이 자체가 피곤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항상 마음이 백도화지가 되어서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건사이기 때문에 의무적, 이것이 의무적이 항상 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그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중앙교회는 온 성도들은 항상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 일들이에요. 그것이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침공을 당하였고 지금 이 전쟁 중에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 특별히 다윗과 맺어진 언약을 보면 이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아람 연합군의 침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연합군의 침공을 당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 의심, 실망, 상실, 그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침공을 당하였고 우린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라는 그런 위급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남유다가 지금 이런 공경에 처해 있는 결과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연합군과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범죄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하고 그 결과 멸망을 당하게 될 이 나라에 속한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 도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로 인하여 심판당한 이 나라에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까닭은
무너질 이 땅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상상했던 이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원할 것 같고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유다라 할지라도 그 나라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그치고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가만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임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다윗, 그렇게 칭찬을 받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 칭찬을 받는 다윗조차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1절과 10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수많은 이들보다도 헌금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들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금식하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봉사하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저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삶을 보세요. 외모로만 말아본다면 저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히려 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민이라는 백성인 남유다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이요 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유월절 절기에 잃어버렸을 때 가족들이 하루를 지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을 때에 나의 가족이 왔다라는 정가를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형제냐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된 목적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라면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회 때 계속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겠지만,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 전후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자이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의가 드러내기를 힘썼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철저하게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흠모하고 얼마나 주님을 열망하였으면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사치라고 여기고,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이 베드로의 순교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역사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 저들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며 기도의 제목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무너질, 멸망하게 될 이 땅을 사모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된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의미가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 여호와의 영 곧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2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 즐기는 자는 못 이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즐겨야 됩니다. 그러면 즐길 뭔가 있기 때문에 즐기는 것일까요? 기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날마다 예배 드려지는 그때는 새로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력한 마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돕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역사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왜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이 전쟁 중에서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은사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은사를 구하기 이전에,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 내가 사모하는 은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저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역사를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근심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래요. 즐거움이래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은혜와 기쁨, 평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삶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에서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은요, 약육강식이 굉장히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맹수들에게 이 피식자들은 양식이에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포식자와 피식자가 모두가 친구가 되고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거듭 강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6절에서 9절까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미움이 존재합니까? 시기가 존재합니까? 질투가 존재합니까? 비난이 존재합니까? 정죄가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평등하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친구가 되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적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학문과 문화 발전과 과학 발전은 이런 유토피아적 세상을 펼쳐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도구요 재료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에 높이기 위한 재료로 쓰임받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참담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꿔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 열방을 하나님께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외모적인 모습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서부터 펼쳐지는 그런 심령과 삶이 될 때에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해함도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실천되는 곳,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유토피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발견하면서 내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즐거이 경외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빛중앙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오순절 다락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